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든지 길든지 꿈속에서나 또는 환상 중에서 실제의 예수님을 보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변화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아주 빛같이 빛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 황홀함을 본 이 베드로가 엎드려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베드로의 실수를 시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특히 끝절에 가가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생각할 것은 1절과 2절에 예수님의 영화로운 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12제자가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는가? 예수님의 생애에서 보면은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에 그렇게 하셨는데, 야이로의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그 장면에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늘 이 변화산에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변형되신 그 높은 산은 어디인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해서 다볼산이다. 이 산은 해발 576m이고요 헐몬산이다. 이 헐몬산은 2850m로 가장 높은 산이고 항상 눈이 덮여 있는 산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바로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다볼산보다는 헐몬산이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산이라고 했으니까 아주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어요. 우리가 알 것은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 본질은 신성이고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빛같이 헤어졌다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주님의 그 실체를 보았을 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탁월한 위엄과 권위,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본 순간에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그는 그 눈을 뜨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함으로 그가 눈이 떠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주님의 실체가 이렇게 나타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볼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관계가 있어요. 즉 솔로몬의 여인이 자기의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해달라고 했을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의 여인은 놀랍게도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놀래가지고 여인아, 네 믿음이 크다. 부스러기 하나만 가지고도 내 딸이 낫겠다고 하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을 이처럼 위대하시고 큰 능력의 분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들이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함께 내려온 것을 보고는 이 땅으로 거의 기어가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분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여러분들 깨달아서 그 주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고 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놀랄 것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럴 때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해야 돼요. 다시,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에 감정이 없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우리 육신을 가진 이 썩을 몸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형상과 형체대로 우리가 그런 영광의 몸을 입는다고 하니 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고생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이후에 내가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주님의 영광의 형체를 입고 나타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 지상에서 이루어진 천상회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는 예수님 탄생 첫 1400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인도했던 분이시고요. 그도 엘리야는 예수님보다도 9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선지자입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그 옛날에 죽었던 분들이 또는 승천했던 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러보아서 여러분들이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내 말은 곧 생명이요 영생이라. 내 말을 듣는 자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써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모세는 종말론적 선지자고, 그리고 엘리야는 종말론적 선구자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귀한 역사를 나타낸 분인데, 이분들 특징은 바로 두 분 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결국 그 신의 산에서 영광이 예수님에게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백성들의 배신 행위로 고통받았는데, 그렇다고 볼 때에 이들이 같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최후가, 즉 이 지상의 삶의 십자가의 그런 예표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했습니다. 즉 이들과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천상의 회의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첫째, 제자들은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 그리고 두 번째, 모세는 죽었거나 죽은 후에 들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믿고 죽은 사람들도 깨어나서 부활하고, 그리고 엘리야 같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대로 들림을 받아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예표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살아 있을 때 인자가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을 본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은 실제로 봤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황홀한 장면을 본 베드로의 실수와 하나님의 개입이 나와 있는데, 오늘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신령함이 그 속에 가득하고 영적인 황홀함에 쌓여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야 여기가 천국이다, 그리고 여기서 초막 셋을 져가지고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 모시고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초막 셋을 주님 집 하나, 모세 집 하나, 엘리야 집 하나 그렇게 져서 여기서 살자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런 어리석음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황홀한 현실에 상주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바로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자고 한 것인데, 방금 전에, 즉 며칠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주님을 그들과 같은 자리에 놓았던 겁니다.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상에 놨다. 이것은 베드로의 엄청난 실수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은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5절 보면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지금 같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셋이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는 종으로 표시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주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든지, 또 큰 성공한 사람이라든지, 또 높은 지식을 가진 학자라든지, 또 체육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나머지 예수님과 동등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하늘나라 갔더니 세상에 세계에서도 유명한 그 목사님들, 우리 거기 공로가 없더래요. 그래서 주님한테 물었대요. 아니 주님이요, 이때 위대한 이러한 주의 종들의 어떤 공로가 어찌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을 때 다 받아서 하늘나라는 없어 그러더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섬길 때 그 주님의 위치가, 그리고 권위가, 그 높이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 섬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신령한 변화산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세상으로 나가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충만함을 받을수록 기쁨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기쁨 때문에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늘 그런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으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을 다 점령할 것 같았지만은 곧바로 헤롯을 비롯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핍박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이렇게 성령의 충만보다 내가 기뻐하는데 왜 기쁨이 계속되지 못하고 이런 환난이 내게 오는가 라고 생각할지를 모르나,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실험은 영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마다 항상 그 기쁨을 간직하고
우리가 힘차게 그리고 굳세게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보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것으로 확장되는 것이요.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들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베드로가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못 말을 하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하셔서 이 베드로의 생각을 올바르게 잡아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개입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때 하나님은 직접 또는 예수님 통해서 또 성령으로 환경으로 우리를 바로잡아서 우리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을 때 또는 순환당하기 전 요한복음 12장 8절에 하신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지극히 높으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확증하고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초월한 메시아로서의 독특한 위상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즉 모세의 말도 있고 엘리야의 말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라 선지자 이상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음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놀라운 말씀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삭구는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양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반항하고 사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가 와서 다 잡아갑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났을 때 이 또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자도 지금 예수님의 변형과 모세와 엘리야의 그 해하는 것을 보고 그냥 심령이 고조됐는데 거기서 그래 자기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려운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 보좌를 봤을 때 두렵도다 이곳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음이라고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서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 손길, 그들을 만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써 그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지만 여전히 가슴은 떨렸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까? 얼마나 근심으로 가득 찼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급속도로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이 변하여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여 산 위에 넘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번쩍 눈을 떠보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따라하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다시 한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 그렇게 존경하던 모세도, 그렇게 능력 있는 엘리야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의 마지막 절은 모든 초점이 예수님 한 분에게 집중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예,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그 많은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같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누가 대속하셨습니까? 석가가? 마음의 신? 공자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 하늘나라 갔다 왔습니까?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었습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참된 길을 걸을 수도 없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참된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십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 번째는 예수님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당대만 복을 줄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미 예수 믿어서 지금 3대 4대 아들, 딸, 손자, 손녀, 정손녀까지 지금 4대가 복을 받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혹이 이북에서 이렇게 피난 온 분들은 막 5대, 6대까지도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조명헌 장로님 어떻게 조상들이 예수 믿었대요? 안 믿었대요?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그 후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런 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과 천국과 자손 만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여호와 길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우리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수십만의 교회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고 하셨겠느냐는 얘기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길을 세우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아멜렉과 싸워서 이긴 후에 쌓은 제단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길을 세웠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서 바로 여호와 길을 세우라 하는 것에는 반드시 대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적이 뭡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힘으로 이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호와의 길을 붙잡아야 됩니다. 즉 여호와의 길 붙잡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명예, 여호와의 권세, 오직 예수, 그것만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붙들고 엘리야도 붙들고 석가모니도 붙들고 공자도 붙들고 마호멧도 붙들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는 아무나 붙들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니 이 얼마나 엉터리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1400년 전에 돌아가신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보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초막셋을 짓자고 한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오직 예수님만 말씀을 들어라.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의 말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목회를 회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이게 자랑스러운 것 같지만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사실대로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직접 이 장소에서 직접 저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기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대개 교회를 세우려면요, 당회에서 또는 재직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교회를 세우고 누구를 파송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의 이웃 상당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외에도 교회들도 그렇게 되니까 자기들이 세우자고 해서 세웠으니까 그 교회에서 모든 것을 대줍니다. 재정도 대주고 주의종 사례비도 대주고 운영비도 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정예입니다. 또 이것이 교회뿐 아니라 지방에서 그랬다든지 또는 총에서 그랬다든지 선교사가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세운 교회와 주의종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하나님께서 세우라, 말씀을 전하라, 섬겨라, 그 말씀만 하셔서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데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종이 없는 데서 주의종을 세우고 성도들이 없는 데서 성도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려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이 마침 두 채였어요. 옛날 살던 초가집, 그리고 그 옆에다가 새로 라면조 집을 하나 세운 것이 있어서 나는 그 라면조 집을 세운 것이 더 좋아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건 안 받으시고 초가집을 받으셔서 한 60평 이렇게 잘라서 그 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에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가지고 자식에게 살림을 놔도 집을 하나 얻어주는 건데 그때 우리 그 초가집을 동네 사람한테 세로 줬어요. 그래 그 세가 많지도 않아요. 요새 돈으로 20만 원 같아요. 그러니 그때 돈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요새 그래도 최소한도 집 하나 빌리려면 2천만 원은 가져야죠. 그래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만 타고. 그랬더니 10만 원 준대. 10만 원. 그래서 내가 야단을 쳤어. 왜 내가 그 교회에서 당회원으로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이야, 그걸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하라고 그걸 가지고 하라냐고. 20만 원 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겠다고.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있던 그 동네 사람, 세 살던 사람을 내보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돈을 주기로 한 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집세가 나가게 됐으니까
돈을 줘야 되지 않겠냐, 달라. 그랬더니 뭐 힘만 들이고 쓱 꺼내서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요. 돈이 없대요. 못 준대요. 그 집세 전세 그랬던 사람은 여기 와 있는데 세상에 없대요. 그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올라와서 그 전세 들었던 분한테 일주일만 참아주면 돈을 마련해서 주겠습니다. 약속한 사람이 돈을 못 줘서 지금 못 주게 됐으니까 일주일만 참아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 길가라니 길가. 길가에 나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야, 예수 믿는 것들이 내 돈 떼먹었다. 저 위를 보고 그러고 저 아래를 보고 그러고, 예수 믿는 것들이 내 돈 떼먹었다. 내 돈 떼먹었다. 아니 3시간을 가고 서 있더라니까. 이 사람이 미쳤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고 약사인데,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 세상에. 교회 세우자마자 문 닫게 생겼네. 예수 믿는 것들이 내 돈 떼어먹었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안 댕겨서 당이지.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모인 13만 원인가 14만 원, 14만 원인가 보다 14만 원 하고, 그리고 오세혁 장로가 소를 팔아서 한 4만 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20만 원을 바로 채워 보냈어요. 뒤돌아볼 때 왜 그 사람이 그럼 다 같은 동네 사람, 같이 자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도 알고 나도 그 사람을 아는데, 그럼 일주일 후에 그럼 받으러 오겠다 이랬으면 되는데, 왜 길거리에서 그렇게 외장을 쳤느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의지하지 말라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아주 결심을 했어요.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더럽게 내가 사람들한테 돈 빌리러 갔더니 돈 준다는 것도 안 주고 말이야. 이렇게 창피를 줄 수가 있냐.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초막 성전에서 부흥을 일으켜서 그냥 초막 성전이 미어지고 터지게 생겼네. 근데 마침 대전에 와 있는 우리 교단 미국 선교사가 두 내우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그 초막 성전에 참석을 하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 이 사람들은 책상 다리를 못해서 다리를 쭉 뻗고 해요. 고마워가지고 시내 가서 스테이크를 4접시 사주고 나까지 5접시씩 먹으니 개척교회에서 그것도 꽤 많잖아요, 그죠? 그래도 잘 대접을 했어.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먼저 있던 교회는 뭐 싹이 잘려졌으니까 거기에 갈 것도 없고, 가만히 생각해. 이 선교사 잘 됐다. 선교하러 왔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를 붙들고, 선교사님 돈을 전에 달라고 해서 창피당했으니까 돈을 좀 꿔주시오. 그러면 우리 여기 60평에다가 한 30평만 더 하면 한 70평 성전을 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 돈 좀 꿔주시오. 했더니 이 양반의 얼굴이 갑자기 백지장같이 되는 거요. 그러면서 아이고 곤란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선교비 받아갖고 생활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나는 미국 사람들이라 다 부자인 줄 알았지. 그때 이 선교사 선교비 받아서 생활한디야.
그것이 빠듯하다는 겨. 그래서 속에서부터 말해요. 야, 울분이 퍼져가지고, 야, 내가 우리 교회가 틀림없이 이렇게 되면 크게 될 텐데 그때는 내가 당신 도와줄게. 그게 정말 화가 나서 거꾸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가 크게 돼서 그 선교사 도와주고 그 선교사는 본국으로 갔어요. 선교사 바라봤다가 아주 낙심을 했죠.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제 교직에서 사표를 내고 1977년 2월 달에 교직에서 사직을 하고, 그리고 퇴직금 다 일원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리가, 그리고 그냥 성전을 시작을 했는데, 사직하고 나니까 이제 신학을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집사로서 한 500명은 모아줬지만은 집사로서 성략관이 없잖아요. 집사 임명도 못해요. 침례도 못 줘요. 성례전도 못해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안 하려고 했는데 성도들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신학교 편입을 해서 다니는데, 새벽 기도하고 곧바로 고속버스 타고 6시 고속버스를 타고 불광동에 내리면 딱 9시요. 그럼 바로 수업 시작해서 수업하고 나면 점심시간이 되는데, 바로 점심 먹으러 이제 그 가까운 음식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료들이, 신학생들 동료들이 쭉 몰려와요. 근데 거기서 전도사는 나밖에 없어. 그리고 나 혼자 먹을 수 있어. 그래 이제 우동을 시켜서 다 뭐 10사람, 12사람은 못하지만 7, 8명 같이 사 먹이고, 그래서 하루 종일 우동 한 그릇 먹고 와서는 또 교회 건축하는 데를 바라보고 감독을 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피곤하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웃입술이 원숭이 그 뭐같이 빨갛게 다 비껴지더라고. 아이고, 얼마나 따갑고 아픈지.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하는 동안에 세상에 성도들은 건축위원장으로 세우는 집사는 이 성전 건축에 협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거 한 20명 끌고 나가더라고. 칼을 들고 내 심장을 파내는 게 낫지. 그 사랑하는 성도들, 그 나간 사람들이 다 내 특별한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요. 그러니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우리 훌륭한 목사님 안수를 한번 받으면 내가 힘을 얻겠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올라가서 신청을 했더니 12시쯤 오신대.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3시간을 기다렸어. 그때는 들어오시더라고. 내가 그때 참 왜 잘못했는지, 그냥 다리라도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으시면은 어쨌든 억지로도 받았을 텐데, 신사롭게 한다고 저 비서실에서 불러겠지 하고 기다리고 앉았더니, 이제 3시간에 2시간이 넘어도 소식이 없어. 그랬더니 말이요, 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이거 어떻게 올라간 건데?
그래서 너무나 내 신세가 처량하고 참 그래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오 주여, 내가 주님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탄식스러워서 오 주여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는데, 이 세상에 곧바로 오냐, 내가 여기 있다. 와, 그래서 이제는 감격스러워서 그냥 뭐 배고프고 춥고 뭐 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손을 넣어서 얼마나 울었는지. 주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왜 내가 여기 와서 안수 받으려고 그랬지요? 왜 저 훌륭한 목사님도 예수님 종이고 나도 예수님 종인데 저분이 예수님 믿고 저렇게 큰일을 했다면 나도 예수님 믿고 큰일 하겠습니다. 나는 다시는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주님 음성 듣고 위로받고 내려와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왔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세로다. 할렐루야. 역퍼선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만약 내가 그때 내 낳은 교회가 좀 뭐 보조를 해줬든지 선교사가 좀 도와줬든지 더 이렇게 선배들이 잘한다고 축복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든지 그러면은 주님만 매달리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모든 것을 끊어버리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는 거야. 특히 나를 위로하신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내가 뭘 설교할까 아주 몸 따라 죽겠네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야야 그 아브라함 얘기야. 그 지난주에 했는데요. 또 야 괜찮아.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해 괜찮아. 그래도 은혜 돼 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이번 주일에 설교로 하지 않지만은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평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고 또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라보고 해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대한 일이 생기니까요, 뭐 친척도 뭐 친구도 뭐 이웃도 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문제만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처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의사를 의지하겠습니까? 약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때는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위로할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 기도해라, 금식해라.
그렇게 해서 주님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서 참 많은 사람 구원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창립 48주년을 당해서 우리 교회가 쌓아온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모세도 의지하지 마시고 엘리야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재주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지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저 영원한 부활의 새 나라를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의지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스가랴서 4장 10절과 9절과 10절을 좋아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제가 많은 열심히 받았어요. 9절 말씀 보니까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왔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년 후년에 창립 50주년을 기해서 이제는 정말 지역사회가 아니라 세계 전 우주를 향하여 여호와의 길을 높이 세우는 그 일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80장 찬송 힘차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의 인간 이름도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게 던진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예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같은 죄인 부사 소망 주시도. 할렐루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목을 내리신. 할렐루야. 저 앞에
주여 삼창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기사와 기적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